네,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5절 말씀부터 우리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 말씀부터 21절입니다. 신약성경 89페이지쯤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로 우리 20절까지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신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목자들의 그 반응, 그 큰 의미의 그 반응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전해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어떻게 반응할 건가, 이건 이제 목자들의 몫이라고 했죠. 자, 천사들이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땅의 사람들에게 그 응답을 맡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복음을 완성하는 시간이다. 복음은 선포됐어요. 그런데 선포됐다고 끝이 아니라 이 선포된 말씀이 듣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복음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선포되는 것으로 혹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사람이 반응할 때 그 복음이 실제가 된다. 자, 복음은 우리를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복음이 선포된다고 다 듣는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그건 아니죠.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거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나 우리가 전하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때 그 어떻게 반응할 건가, 그건 듣는 사람의 몫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이 들은 말씀을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반응할 건가, 이건 우리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이거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각자 스스로가 내가 들은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건가는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이 반응을 그래서 잘해야 된다. 이 반응이 어떤 반응이 좋은 거라고 했죠?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거. 지금 목자들이 천사로부터 복음을 들었어요. 기쁜 소식을 듣고 나서 이들이 뭐 했죠? 구체적으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사들의 말을 듣고 이제 오늘 말씀 나누겠지만 서로 말하되 이들이 베들레헴까지 찾았고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고 돌아갔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나중에 이게 아니라 그 복음을 들은 다음에, 좋은 소식을 들은 다음에 즉각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전체적인 의미의 반응,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또 즉시 순종으로 구체적 헌신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부터는 목자들이 보인 반응, 그래, 목자들이 반응을 즉각적으로 구체적으로 보였는데 도대체 그러면 목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좀 몇 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자들이 보여준 첫 번째 반응은 뭐였냐면 천사가 알려준 소식이 진짜인지 가보자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아멘. 자, 천사들이 떠나자마자 목자들, 여러 사람이었겠죠,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를 보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가서 보자, 이거는 호기심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의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진짜라면 우리가 가서 좀 확인해 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의심이라기보다는 질문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뭘까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 시편에도 나와 있지만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다. 목이 마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갈급함을 느끼지 않게 되고, 갈급함을 느끼지 않게 되면 물을 찾지 않게 되죠.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 또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 그 첫걸음이 뭐다? 확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 뭐지? 내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말 맞는 걸까? 이렇게 질문을 가지고 확인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좋은 소식이 그냥 말로만 그친다면 이 좋은 소식은 그냥 뉴스, 그걸로 끝이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소식이 되고 맙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면서 저도 그렇고 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혼동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심과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심, 마음 심자죠. 말 그대로 이건 마음의 결정을 말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하게 해야지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걸 우리는 마음을 굳히는 거. 그렇게 해야지 하고 마음을 굳히는 걸 우리는 결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판단하고 단정해서 실행하기 위한 그런 결정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실행을 하는 거. 이걸 우리는 결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마음만 먹으면, 마음만 굳히면 우리는 결심하는 것이지 결단하는 게 아닙니다. 결심한 것을 판단하고 이걸 행동으로까지 옮기면 그때 했던 마음의 결정이 결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심을 우리는 주로 우리 마음의 표현이다 혹은 의지의 표현이다, 나 이렇게 하기로 결심했어, 의지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결단은 그 의지를 실제로 판단하고 단정해서 행동으로까지 옮기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목자들이 천사가 전한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심만 한 게 아닙니다. 천사가 참 좋은 소식을 전해줬어, 우리 베들레헴으로 가자 하고 그냥 끝, 이게 아니었죠. 이들은 마음만 먹은 게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마음을 먼저 먹고 그리고 나서 뭐 했다? 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했던 건 믿음의 결단이라는 거죠. 겨울에 한 남자가 운동을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제 이래서는 안 돼. 내 건강을 잘 챙겨야 돼. 이제부터는 운동을 열심히 할 거야. 내 건강을 잘 회복할 거야. 이러면서 이 사람이 옷가게 가서 운동복도 사고 신발가게 가서 운동화도 샀습니다. 내일부터는 내가 이제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조깅 아니면 걷거나 이렇게 해야지 하고 시계도 딱 새벽 6시에 맞춰놓고 잤습니다. 자, 아침에 눈을 조금 떠보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추워. 내일부터 해야지. 근데 그게 그 다음 날도 계속 내일부터 해야지. 그게 봄도 되고 여름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옷은 그대로 옷장에 걸려 있고 신발은 새 신발이 그대로 신발장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결심이 왜 필요 없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마음을 먹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마음 먹는 건 출발선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달리기를 할 때 내가 이제 100m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출발을 잘 해야지, 잘 달려야지, 할 수 있다면 1등을 해야지, 이거 결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심을 한다고 그게 끝이 아니죠. 결심은 마음의 준비를 할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야지, 마음을 먹는 거예요. 실제로 되어진 건 아직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결심 후에 반드시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 이 결단이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심만으로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저나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해서 알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만 먹은 거로 하면 우리는 벌써
놀라운 사람들이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마음만 먹잖아. 그죠? 마음 먹는 건 참 좋은데 마음만 먹는 게 우리의 참 어려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먹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먹은 마음을 가지고 뭔가 한 걸음 두 걸음 앞으로 좀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마음만 먹어요. 오늘도 마음 먹고 내일도 마음 먹고 올해도 마음 먹고 내년에도 마음 먹고 그러다 보니까 1년, 10년, 20년, 30년 우리 그렇게 살아올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기도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결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아닙니다. 결심입니다. 결심, 마음 먹는 거지. 아, 기도해야지. 여러분, 이건 결단이 아닙니다. 결심, 아, 기도해야지. 마음을 먹는 거죠. 아, 내가 이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지. 여러분, 이걸 우리는 결심인 것이지. 이게 결단이 아니에요. 아, 그런 마음 먹은 것만 해도 어디야? 우리 스스로 대견하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행동이 없는 결심, 늘 결심만 하는 거, 여러분 그건 꿈이라는 거죠.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난다. 꿈과 공상의 차이가 그거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꿈이나 공상이나 다 뭐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다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어떤 건 공상이 되고 어떤 건 꿈이 되나요? 꿈에는 뭐가 필요해요? 수고가 필요한 게,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의 수고와 눈물과 노력과 최선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 그런 걸 해나갈 때 그게 꿈이 되는 거예요. 설령 그게 똑같아. 양쪽이 다 똑같아요. 아, 이렇게 되고 싶다. 아, 이렇게 되고 싶다. 근데 그걸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어때요? 맨날 밤에 방에 누워서 아유, 참 그러고 싶다. 그러고 싶다. 그러고 싶다고 생각만 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그건 꿈이 아니에요. 공상인 거죠. 그게 꿈이 되려면 되든 안 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게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내가 생각한 그것을 위해서 오늘 내가 수고하는 그 수고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생각만 해요. 아, 그렇게 되고 싶다. 예를 들면 돈을 얘기하면 아, 돈 많이 벌고 싶다. 여러분, 우리 중 그런 생각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돈 많이 벌고 싶잖아요. 돈 많고 싶잖아요, 다. 근데 여러분, 그게 그냥 돈 많고 싶다고 해서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생각한 만큼씩 막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의 물질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아니죠. 땀을 흘려야 되는 거, 수고를 해야지 그 물질이 내게로 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대다수가 결심한 걸 가지고 우리는 결단했다고 여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듣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사람 기준으로 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한 번만 들으시나요?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한 10번 들으실 거고요. 수요일 또 오후 오시는 분은 일주일에 한 10번 들으실 거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집에서 성경도 읽으시고 묵상하고 다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복해서 성경을 많이 읽는 거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반복해서 지속해서 끝까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읽기만 하고 성경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굉장히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야, 저 사람 어떻게 성경도 안 읽어? 이렇게 된, 처음엔 그런 생각 안 하죠. 근데 내가 매일 성경을 꾸준히 읽다 보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자꾸 비판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성경 읽지 않는 사람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난 성경을 이만큼 많이 읽는데 하면서 영적으로 교만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뭘 하지 않으면, 읽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성경을 묵상하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매일 묵상합니다.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매일 성경 묵상만 하고 실제로 묵상한 내용, 그 끝에 적용이라는 걸 적게 돼 있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밑에 적용,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적용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적용한 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해집니다. 스스로 말씀에 깊이가 있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이 뭔가 이야기하면 그거 뭐 몰라서 저런다고 그러고 그런 소리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왜 그래요? 나는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매일 묵상해서 깊이 아는데 다른 사람은 모른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말이 많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들이 많아. 왜 많을까? 보면 한마디씩만 해도 10명 모이면 10마디 아니에요. 그죠? 왜 말씀들이 많을까? 다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맞다는 거죠. 그런 게 너무 평생 동안 익숙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면 어떤 문제가 일이 딱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해야 시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하면 그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자칫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해요. 귀로 계속 듣기만 합니다. 여러분 듣기만 하고 들은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오랜 세월 믿음 생활을 하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좋은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고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면 그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비판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서 자꾸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해본 사람과 해보지 않은 사람 누가 더 말이 많을까 생각해 보면 해보지 않은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습니다. 실제로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딱 해본 사람은 해봤기 때문에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안 되면 나름대로의 방법을 통해서 그냥 말없이 그 일들을 쭉 해나갑니다. 근데 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옆에서 본 사람은 에이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 사람 많이 여러분 있으시잖아요. 실제로 그분에게 이거 좀 해보라고 딱 맡기면 못해. 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걸 두고 뭐라 그래요? 나를 속이는 거라고 거짓말하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듣기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내가 뭐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나는 말씀을 듣기만 했어. 근데 오늘 야고보서 말씀 뭐라 그래? 그게 너를 속이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말씀이 있나? 이렇게 여러분 충격을 받으셔야 합니다. 나는 들었을 뿐인데 그게 나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듣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우리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안 듣는 것보다 듣는 게 그래도 낫지 않을까? 비록 뭐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도 똑같이 행하지 않는다면 듣고 행하지 않는 게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 듣는 것보다 아무리 듣는 게 좋아도 여러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 좋았던 들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안 좋은 들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 우리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강팍하게 다져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좋은 예가 있죠. 씨앗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가 땅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땅에 떨어져서 흙이 위에 살짝 덮여 있어요. 이제 시간만 비가 오고 햇볕 나고 조금만 시간만 잘 지나면 이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해서 열매까지 맺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 좋은 씨가 땅에 떨어졌는데 그리고 그 위에 흙도 살짝 잘 덮여 있는데 자꾸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한 번 밟고 두 번 밟고 세 번 밟고 100번 1000번 자꾸 밟으니까 이게 딱딱해졌어요. 땅이 단단해졌어요. 싹이라고 하는 게 뭐 아직 그 씨앗이라고 하는 게 아직은 연약하잖아요. 이걸 뚫고 올라와야 되는데 이렇게 좀 보들보들한 흙 같으면 이게 쉽게 올라올 텐데
너무 딱딱하게 다져져 가지고 이게 뭐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비록 좋은 씨지만 싹을 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처럼 좋은 소식,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으려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반응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진짜인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걸 직접 확인해 봐야 됩니다.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이야기, TV에 나오는 간증자의 그걸 통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성경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은 귀로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로 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목자들이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야,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말이죠, 서로 10명이면 10명이 있었다고 하면 서로 가위바위보, 야, 우리 다 갈 필요가 뭐 있냐, 한 명만 가서 보고 오면 되지 하면서 한 명만 보냈다고 해보세요. 그러지 않았죠? 그들이 다 같이 좋은 소식을 들었고 다 같이 우리가 가서 보자, 그래서 출발해서 베들레헴 가서 찾고 보고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첫 번째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결단, 이것이 우리 믿음의 첫 번째가 될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깊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런 들었더하리 저런 들었더하리, 여러분, 이런 마음은 우리 믿음을 깊게 하거나 자라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와서 보라고 할 때 여러분, 와서 보는 결단이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와봐, 근데 너나 가서 봐, 그러면 여러분 가서 볼 수 있겠어요? 없죠. 여러분, 우리가 와 보라라고 할 때 와야 되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죠. 와보라는 소리를 100번 한들 내가 와서 보지 않으면, 내가 가서 보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자식 죽는 게 안타까워서 계속 이제나 저제나 그 날을 미루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곳에 가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살리시는 하나님, 그 아들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정말 새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들을 데리고 가라는 명령에 이 아브라함은 결심만 하지 않았어요. 그래, 데리고 가야지,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러지 않고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먹고, 그리고 한 걸음 옮겨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이 아들을 데려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이 정말 그 일을 통해서 이전과는 확연하게 다른 굉장한 믿음의 깊이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눈앞에 있는 현상, 그리고 결과가 예상되는 것, 여러분, 거기에 무슨 결단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보면 되고 그냥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눈앞에 있는 거, 자, 이 마이크를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런데 결단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여러분 그냥 마이크가 있네, 저걸 뭘 믿으라고, 뭘 결단하라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결단이 필요한 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예상할 수 없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을 때, 여러분, 그럴 때 결단하는 거예요. 아예 한 걸음 앞이 보이는데, 100걸음 앞이 보이는데 뭔 결단이 필요해요? 그냥 가면 되지, 그걸 향해서.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고 앞으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단이 필요하고,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면 우리의 믿음이 또 깊어지는 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결단을 했습니다. 결단을 했기 때문에 순종했고요. 실제적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체험이 또 이 사람의 믿음을 더 깊게 했어요. 여러분, 결단했고 실제적으로 순종을 했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더 깊은 믿음 가운데로 나갔고, 여러분, 이게
믿음의 순환 구조라는 거예요. 그 출발이 뭐라고요? 여러분, 결단인 거예요. 결단하지 않으면 출발을 못해. 물론 그 이전에 결심이라는 게 필요하지만 결심을 하고 결단 출발을 해야죠. 결단 마음에 먹었으면 한 발을 옮기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체험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로 하여금 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셨구나. 내가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잘못됐구나. 이거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구조, 이 어떤 그 순환 속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이죠.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늘 사진 보고 다큐멘터리 보면서 참 멋있다. 근데 이 사람이 늘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아무리 그래도 내가 그래도 죽기 전에 한번 그 에베레스트 근처까지라도 좀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늘 사진이나 방송, 영상 이런 걸 통해서 참 멋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돈도 모으고 시간을 내서 드디어 에베레스트, 자기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꼭대기까지는 못 가지만은 그래, 베이스 캠프라도 가서 위라도 한번 쳐다봐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해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진짜 사진에서 본 거하고 똑같아. 영상에서 본 거하고 똑같아.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불러? 야, 멋있다. 근데 사진으로 본 거하고 똑같고 다 좋은데 진짜 보니까 더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산을 좋아해서 대한민국에 있을 때 사진과 영상만 보고 누가 야, 에베레스트 사진은 어때? 그럴 때 그 산 참 멋있어, 아름다워 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이 사람이 진짜 자기 돈 내고 비행기 타고 가서 시간을 내서 그 베이스 캠프에서 에베레스트 산을 쫙 바라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에베레스트 산은 어때? 라고 할 때 그 산 정말 아름다워 라고 말하는 것, 단어와 말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건 전혀 다른 느낌이죠. 여러분, 그게 체험한 자와 체험하지 않은 자의 고백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입이 있고 다 들은 게 있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은 아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체험한 것을 이야기해. 여러분, 어떤 게 더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건 당연하죠.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할 때 거기에 더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목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천사의 소식은 기쁘고 놀라운 소식이었지만 만약 이들에게 가서 보는 그런 결단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들에게는 아기 예수가 여전히 소문 속의 구세주로만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구세주가 오셨대. 좋은 소식이 들렸대. 태어난 예수님이 구세주래. 소문, 뉴스, 그거로만 남았을 겁니다. 이런 믿음은 단순히 듣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 듣는 것만 너무 즐겨하지 마세요. 이 듣는 것만큼 순종하지 않으면 내 믿음에 불균형이 생긴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의 몸은, 사람의 건강은 적든 많든 이게 균형이 있으면 괜찮아. 불균형이 되면 아프기 시작하고 뭔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른발과 왼발이 늘 똑같았는데 뭔가 균형이 안 맞아요. 조금 그러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른팔과 왼팔이 있는데 이게 쓰는 힘이 조금씩 달라지면 뭔가 조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영양의 불균형이라고 하죠. 하나만 맛있는 거 고기 이런 것만 먹고 야채를 안 먹는다. 그러면 우리 몸에 뭔가 이상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인 이상도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영이 아프고 우리 믿음이 이렇게 병드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알기는 하는데 이걸 실제 우리 삶에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행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에 대한 체험이 없고
아는 것으로만 믿음 생활하려고 하니까 이게 뭔가 잘 안 되는 거죠. 변화가 없고 자라지 않고 깊이가 없고 폭이 자꾸 없고 오히려 더 자꾸 비판적이 되고 하나님과 사람을 성경은 늘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람을 보면 자꾸 비판하는 마음이 들고 판단하는 마음이 들고 여러분 그런 것이 뭐 누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좀 부족함이 있구나. 그래서 좀 지나치게 말하면 여러분 한 구절을 읽으시면 그날 그 읽은 한 구절에 대한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10구절을 읽으면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아이고 이제는 성경도 못 읽겠네. 그러지 왜 읽으면 행해야 되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늘 믿음으로 살면 저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게 익숙해요. 아유 참 좋다. 좋은 말씀이다. 저도 여러분도 그러시게 저도 유튜브 통해서 여러분들의 좋은 설교도 듣고 강의도 듣고 하잖아요. 야, 참 좋다. 어쩌면 이렇게 같은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실까, 이렇게 강의할까, 그러면서 참 은혜를 받아요. 근데 참 그럴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그걸로 그냥 끝나더라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그 설교를 듣고 나면 아유 참 그분 설교 잘한다 이것만 남지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듣고 나서 참 좋은 말씀이었다. 물론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것도 좋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좀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그러면 또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거기서 한 가지만 좀 더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기고 우리가 다이나믹하다고 하죠. 뭔가 우리 믿음이 역동적이다. 아까 순환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은 고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내 믿음이 깊어지고 그러면 또 깊어진 믿음을 가지고 또다시 결심하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체험하고 깊어지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 더 좋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10년 전에 여러분의 믿음과 지금의 믿음의 깊이를 비교한다면 얼마나 차이가 있으십니까? 우린 다 부끄러운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늘 평가할 줄 알아야 합니다. 10년 전의 나와 오늘의 나는 어떤가? 내 믿음은 어떤가? 내 기도의 깊이는 내 말씀의 깊이는 내 순종의 깊이는 내 섬김과 봉사와 헌신의 깊이는 얼마나 달라졌는가? 이것을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하시는 분들 직장이나 생업 가지신 분들 그게 물질의 문제라면 그냥 벌면 버는 대로 쓰면 쓰는 대로 그냥 1년이고 평생 가시나요? 아마 그러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하루면 하루 단위로,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단위로 반드시 수입과 지출과 잔액과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왜 우리는 믿음만큼은 잘 그렇게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냥 자꾸 그냥 묻혀서 그냥 들어온 건 들어온 거고 나가는 건 나가는 거고 그냥 어떻게 적당히 남아있겠지 이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얼마가 남았지? 내 믿음은 도대체 무게를 담다면 얼마지? 하면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동안 내 스스로를 그렇게 점검해 본 적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제가 되고 체험이 되고 확신이 되려면 우리가 가서 보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셨어요? 묵상하셨습니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좋은 말씀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실제 나의 말씀이 되려면 그대로 해봐야 됩니다. 기도해라 그러면 한번 기도도 죽도록 해보고요. 하는 둥 마는 둥 하지 말고 해봐라 해라 그러면 성경 속에서 했다면 그거 한번 그래요. 우리가 평생은 아니더라도 그날 읽은 말씀 하나 붙들고 그냥 하루 종일 그거 하나 해보려고 한번 애를 써보세요. 그러면 둘 중 하나일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그렇게 살든지 못 살든지.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사는 매일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들었다면 결심을 넘어서 결단하고 믿음으로 걸음을 옮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섬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누가요? 내가 직접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더러 자꾸 확인해 달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들은 말씀을 내가 확인해야지 누가 확인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 진짜입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그 정도의 배포, 그 정도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남은 삶 우리가 좀 그런 결단, 마음 먹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먹고 그것을 실제로 순종해 나가는 데까지 나가는 거. 듣는 것만 즐겨하지 말고 들은 만큼 순종하고 읽은 만큼 순종하고 묵상한 만큼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은 머리의 믿음이 아니라 체험의 믿음, 또 확신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